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안타깝게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들 모두에게 가정에 다 은혜를 내려주시사 믿음이 자라고 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0장을 부르십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증배 얻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하십니다.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네가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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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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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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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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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숨통이 좀 튀어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좌석 수입에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하시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함을 11점을 기도함을 드렸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깨 주옵시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삶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으로 나를 고쳐나가고 바꿔나가서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그렇게 분명하게 했는데, 그런데 삶으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책망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는 사람들,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가 누군가 또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베드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에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삶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기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왔는데 삶에서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성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어떤 성도인가를 좀 알아보자 합니다. 바른 성도, 바른 교회는 어떤 성도가 바른 교회고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 자,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는 예수님께서 3년여 동안 공생의 기간이 있었죠. 그 공생의 기간에 중간 정도 됐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의미가 다음 절까지 합치면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내 신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판단에 내 신앙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나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뜻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것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인간이 되시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걸 설명할 때 그걸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절 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 봐놓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마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럼 마치 무슨 석가나 맹자나 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물으신 겁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원문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방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믿음의 태도와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믿음의 신앙의 태도가,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16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죠. 이 16절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에서 정말 유명한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예,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름을 부었는데 누구한테 부었느냐?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종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인데,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는 구원자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성.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여기 살아계시다는 뜻은 영원히 스스로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뜻은 누가 살려줘야,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것이죠. 근데 여기 살아계시다는 단어는 스스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영원토록 자존하신, 스스로 살아계신.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당신은 우리 모든 만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대단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17절 딱 맞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 말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란 얘기예요. 그리고 시몬아는 베드로의 원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뭘 복이 있다? 네가 진리를 깨달은 게 복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은 것이 복이다라는 뜻입니다. 너 정말 복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야, 네가 이 사실을, 진리를 깨달은 것은 네 재주로, 네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고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아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너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몬을 베드로로 예수님께서 바꾸셨죠.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 뜻이고 바위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다? 그럼 조금 있어, 우리 방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면 베드로가 뭐가 돼요? 사탄마귀가 돼요. 사탄마귀. 그러면 조금 후에 이제 잠시 후에 읽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사탄마귀 되는데, 그러면 사탄마귀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16절에 뭐였어요? 유명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은 이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대로 하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게 교회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이 할 때는 뭐 도덕과 윤리를 교회가 뭐 해야 된다. 물론 교회가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다만, 교회는 도덕과 세상적으로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뭐예요? 바로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래서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한테 준다는 뜻이 전혀 그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의 복음을, 신앙 고백 16장 16절 했던 거, 신앙 복음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신앙 고백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신앙 고백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천국을 여는 자고, 천국 가는 자고, 그 신앙 고백을, 신앙을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자는 천국 문을 닫는 자다. 그 뜻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또 여기 천국 열쇠를 또 어떻게 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두 번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 교회를 써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 연다 닫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꼭 와야만 만난다는 뜻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권세를 줬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쉽게 말해서는, 그럼 쉽게 해석하면 뭐냐? 바로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뜻이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구원의 완성하거든요. 이때 말씀하실 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고 부활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다 말을 하면은 방해자가 생겨요. 방해자가. 그래서 방해자가 생긴 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멘 이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른 성도, 여기까지 해서는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무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뭐예요?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분명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가 바른 교회고 바른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른 교회고 올바른 성도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바른 성도, 바른 교회는 어떤 성도냐? 두 번째는 십자가 있는 성도, 십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자,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난 후에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최초로 말씀하셨다. 비로소 나타났다, 이 말은 제자에게 최초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느냐? 그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연히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정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서도 더 깊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를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 때문에 사망이고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었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십자가를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했다, 그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고 그냥 사랑과 희생일 뿐이에요. 그냥 복음은 사랑과 희생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누구나 사랑을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원한 승리가 있어야 돼요. 영원한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느냐? 부활하시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오셨고, 두 번째는 부활하시게 오셨어요. 예수님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오셨고, 또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 부활을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뜻이에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말한 것이 바로 21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출석도 안 부르는데 벌떡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간 거야.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뭐가 이해가 안 가느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면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니까 때뜸 승질 급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뭘 행동을 했느냐? 22절을 보겠습니다. 뭐라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반항을 한 거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 여기 항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책망하다, 견책하다, 꾸짖다, 비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그냥 막 붙들고 막 항변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감히? 그래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여기 이 일은 뭐예요?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 그 일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일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게 미치지 않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또 이 일이 되는 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요,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없이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십니까? 내 방법, 인간의 방법대로 구원하지요. 십자가 없이 구원하는 것이 내 방법인데, 고난 없이 천국 가는 것이, 고난도 없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내 방법인데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의 말을 한 거예요. 악마의 말. 22절이 이게. 그래서 2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그래서 이 말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아 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없이 구원하라. 이것은 바로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면 이 말을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교회는 사탄 교회, 사탄 성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런 십자가, 또 예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그 십자가가 없는 게 바로 사탄 교회, 사탄 교인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부인했기 때문에 사탄이 됐나요? 전혀 아니에요. 16장 16절에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뭘 부인했어요? 십자가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말고 내 방법대로 고난 없이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 뜻이고, 또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저도 고난 없이 구원받고 싶어요, 그 뜻이요. 십자가 없이 구원받고 싶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 망발을 한 거예요, 망발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은 또 무슨 의미냐? 너는 지금 사탄의 쓰임받는 도구가 됐다는 뜻이에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내가 지금 나한테 가까이 왔다, 그래서 물러가라, 그 말이에요. 예?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가 물러가라. 그리고 또 물러가라, 이 말은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물러가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네 사도의 본분을 다 알아, 그 말입니다. 제자의 본분을 다 알아 하는 뜻이에요. 너 제자의 본분을 다 알아. 오늘 말하면 성도의 본분을 다 알아 하는 뜻이에요. 왜 성도의 본분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지. 너는 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부인하는 행동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기서 들어봐요, 시작.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야, 너는 왜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그렇다면 바른 성도, 바른 교회는 어떤 게 바른, 너는 지금 바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냐 라는 걸 그 다음 절에 설명해요. 그래서 바른 성도 세 번째는 뭐냐, 바로 방금 전에 했습니다만 바른 교회, 바른 성도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있는 교회. 크게 24절에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뜻이에요. 따라가는 것이 제자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려거든.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인간적인 욕망, 자기 성격,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부패한 육의 모습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 성도가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바른 성도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나를 없애는 막 성격이 나오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도 주여, 내가 말로 온유하게 해주옵시고, 생각이 온유하게 해주옵시고, 행동이 온유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말이 겸손하고 생각이 겸손하고 행동이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걸 꼭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기도로. 그래야 그게 돼요. 자꾸 잊어버려지니까 항상 말로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닮아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베드로가 왜 실패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데 실패하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결정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도 자기를 부인하는 데 실패하면 결정적인 데 가서 예수님 부인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 바른 성도가 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벗어 던지는 거는 십자가를 치고. 여기 자기 십자가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을 뜻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십자가는 있는데 삶에서 십자가가 없으면 가짜교회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는 있는데 맨날 교회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라, 축복의 말씀만 주고 맨날 복만 받으라,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교회는 십자가는 있는데 가슴에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이 말은 뭐예요? 따를 것이냐, 이 말은 한두 번만 따르는 뜻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그렇게 따르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바른 성도 참 제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를 먼저 날마다 부인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십자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그 십자가가 날마다 계속적으로 있는 성도가 바른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입술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삶에서 내 가슴팍에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상당히 오랫동안 목회를 했는데요, 목회하는 기간 동안 십자가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단어를 잘 들으십시오.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있냐고요. 아니면 그 십자가가 입술에 있냐고요. 웃기는 얘기로 십자가 목걸이에, 나 오늘 그 십자가 타고 하는데 목사님 저 말은 그 시험 들지 마시고, 십자가 어디에 있냐고요? 십자가 장식품인가요? 아니면 삶의 연장에 내가 십자가 있냐고요? 내가 완전히 나를 죽인 사람, 부인한 사람은요, 시험 들 리가 없는 거예요. 감사만 하지 않아요. 영감만 돌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가 바른 성도인가?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기 목숨, 그러니까 목숨에 집착하는, 육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육의 의식과 육의 이렇게 생각, 의지, 감정, 그런 거 집착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게 막 집착하죠. 마치 막 이 육의 생명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그게 막 생명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게 바로 잃을 것이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냐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여기 목숨을 잃다? 이 말은 무슨 말?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면.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아를 죽이면, 자기가 없으면, 그러면 찾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뜻이 됐으냐. 찾으리라.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5절, 26절은 거의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은 선택을 잘하는 말, 선택. 영혼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온천하, 그걸 선택하지 말고 보이는 온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숨, 여기 목숨, 26절의 목숨은 25절의 목숨과는 틀립니다. 25절의 목숨은 육의 목숨을 의미고, 여기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목숨을.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이 뭐냐는 얘기예요. 온천하가 가치 있는 거, 막 세상의 모든 만물이 가치 있느냐,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목숨, 영생이 가치 있느냐, 뭐가 가치 있느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선택을 잘못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25절 목숨, 육의 목숨을 선택하고 또 온천하를 선택하는 거예요. 돈, 명예 막 그런 걸 선택해. 그럼 뭐예요? 무엇이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했느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무슨 선택을 하라? 예수님을 위해서, 방금 전에 했죠? 25절에서
희생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교인들은 자기 목숨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목숨만 선택해. 그리고 온 천하가 가장 가치 있는 줄 알고 온 천하를 선택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선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성도, 정말 올바른 성도, 참 제자는 뭐가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육의 목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25절, 26절 그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물론 목숨도 중요하고 온 천하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택이 이랬을 때 항상 우리는요 그것을 바울사도처럼 배설물처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니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새로 바꿨습니다. 고장나가지고요. 그랬더니 휴대폰이 나 새로 바꿨어 라고 자꾸 말을 하는 옆에서요. 좀 자랑 좀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성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른 성도, 바른 교회는 첫째 뭐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이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 십자가가 있는 성도. 십자가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있냐고요. 나를 죽이는 십자가 있냐고요. 여러분 힘들죠?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십자가인 거예요, 진짜로. 네? 나를 부인하고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 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에 그 십자가가 내게 있냐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끊임없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성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가치 있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가 가치 있느냐? 선택을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그게 뭐예요? 육의 목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선택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성도, 바른 성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 있는 성도, 바른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바른 성도인가 또 바른 교회인가를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바른 신앙 고백의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 있는가?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때문에 고난이여 십자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육의 목숨을 선택하고 육의 목숨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고 온 천하 세상 것 때문에 신앙도 팔아먹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인가? 가치 있는 걸 선택해서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을 받는 말세지 말에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바른 교회, 바른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